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달리 말하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각자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 왕이라는 것이 어떤 왕이냐 했을 때는 나를 대표해주는 왕이에요. 나를 대변해주는 왕.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체는 각자가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인데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 얻지 못하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방 나라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그 이방 민족에게로부터 압제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길르앗 지역,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 지역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지금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장하는 그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 입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니까 이 입다를 찾아가죠. 근데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 입다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창녀와 미동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장녀를 미동이라고 여자 장녀를 장녀라 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없어야 되는 그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길르앗 집안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이 사람이 이 기생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된 모양이야. 싸움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1대 다수니까. 쫓겨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가 이제 돕당에 가서 거하고 있었어요. 거하고 있으니까 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요. 이 잡류라는 것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행실이 방탕한 자들이에요. 행실이 방탕한 자들이라는 이 잡류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류가 입다에 몰려갔다는 말은 입다 자신도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하더라도 입다가 성경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했고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고 우리는 너희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우리에게 붙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뭔가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 딸, 목사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들었으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 이미 이방 가나안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불러서 만일에 너가 앞서 나가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만일에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이신다면 정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만 하면 여호와가 나와요. 이런 게 재밌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몸속에 여호와라는 것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배어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찾아 들어가 보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이상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입다에게 신이 임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했으면 여호와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일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행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이 온전해야 돼요. 율법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하지 않아야 돼요.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하는 말을 보면 말씀에 부합한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 암몬 조선을 자기한테 붙였다는 겁니다. 붙여서 평안을 얻어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왔죠.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누가 된다 할지라도 무남 동녀인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십자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본격적으로 이 입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누가?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지금 여기 사사기 얼마 안 됐거든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율법 속에 들어가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성경에 없거든요.
물론 이삭을 바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추론해서 입다가 믿음이 좋아서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전쟁을 승리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러 오면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 섬기는 그모스신, 밀곰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을 섬길 때, 그 신을 섬길 때 그들은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이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무엇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습관을 담아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면요, 인간이란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순수성을 자꾸 찾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뭔가 서원을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인신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삭을 바치라는 있어요. 근데 제사법에 있어서 5대 제사법에 있어서 동물을 드리라 했지 사람을 드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줬을 때 물론 입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쫓아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오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오겠어요?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빠가 출장 갔다 오고 맛있는 거 사오면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요즘은 강아지가 먼저. 냄새 맡고. 딸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입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요, 머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실제로 암몬 자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오는가 하면 무남 동녀, 딸밖에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애지중지 키우는데 소고를 치면서 신이 나서 춤추면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걸 제가 맹세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 아들을 바치는, 자식을 바치는,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애지중지하는 것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맹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딸 번제 안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맹세하였으니 돌이키지 못한다예요. 비로소 입다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다 자신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치고 들어갈 때, 점령할 때 누가 앞장서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 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장서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데 승리케 하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언약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희생 제물입니다. 입다가 비로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로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 돼요. 입다는 그냥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벌이시는 전쟁은,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바로 희생에서 왔어요. 누구의 희생? 여호와의 희생에서 왔어요. 그래서 딸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야, 딸이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맹세 서원 지키지 마세요. 이럴 건데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입다의 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암몬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지금 입다를 어디에 위치시킵니까? 이 딸이 여호와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게 했죠. 그 원수를 갚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딸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수를 갚아요. 나중에 1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으로. 나실인이죠. 자기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을 주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죠. 깔끔하게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시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는 죄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증거되고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이 죄인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금오수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는 그 방식을 주님이 그대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답을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정답, 기도하는 정답, 주님을 섬기는 정답, 헌금하는 정답,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죄인입니다. 뭘 해도 죄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님의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가 나와야 되고 그 죄가 나옴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주님의 희생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이 돋보이는 걸로 끌어왔느냐? 아니에요. 입다가 죽잖아요. 딸이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구원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 속에 자기 백성을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의 죄를 갚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니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도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날마다 죄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속으로 합류케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